예, 오늘 시간에는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이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6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예루살렘 안에서 생존한 자,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육신의 이스라엘의 과거 그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 육신의 이스라엘을 사랑을 하셔서 그들을 시내산과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왜 살펴보아야 되는가 하면 바로 이 육신의 이스라엘이 거울이 되어서 마지막 때 그 역사가 우리에게 그대로 임하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이스라엘의 모습이 거울이 되어서 이 마지막 때 예수 믿는 백성들과 이 한국 백성들에게 그 역사가 다시 되풀이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의 모습을 거울 삼아서 악을 행하는 데에서 돌이켜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78편 5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을 그의 성소의 영역 곧 그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또 나라를 그들의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분배하시고 이스라엘 지파들이 그들의 장막에 살게 하셨도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시내산으로 인도를 하시게 되었고, 또 그들 앞에 있었던 그 이방 나라들, 그 가나안 족속들을 그들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의 소유로 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들이 그 땅에서, 그 장막에서 살게 하시는 그 축복을 육신의 이스라엘에게 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반을 하고 거역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 이어지는 56절에서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으매. 자, 이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을 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배반했던 그 조상들처럼 거짓을 행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들이 그 자기 산당들, 그 산당들에서 이방신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노여움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또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여호와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만들었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크게 분을 내시게 되었습니다. 이어지는 59절에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자, 하나님께서 사람 가운데 세우신 이 장막, 이 장막이 바로 실로의 성막이 되겠습니다. 이 실로의 성막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가시게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시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61절에서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니 그들의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그들의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었으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그들의 과부들은 애곡도 하지 못하였도다.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대적의 손에 넘겨져서 환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포로에게 넘겨주시고 그 백성들을 칼에 넘기시게 되었습니다. 자, 그 백성들을 포로에게 넘기시고 백성들을 칼에 넘기셨다는 것. 이 말씀을 우리가 왜 잘 보아야 되는가 하면 이 일이 마지막 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 일이 주님께서 구름을 타시고 공중에 강림하시기 전에 이 일이 우리의 눈앞에서 그대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반드시 잘 살펴보고 이 마지막 때를 잘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게 넘겨주시고 그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칼에 넘기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로에 넘기시고 그 백성들을 칼에 넘기신다는 것. 그래서 그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 2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2절에서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 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자, 여기에서 징벌의 날을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이 징벌의 날은 육신의 이스라엘에게만 임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징벌의 날은 오늘날 예수 믿는 많은 백성들과 이 한국 땅에 임할 징벌의 날이 된다는 것. 그래서 그 육신의 이스라엘을 포로에게 넘기시고 그 육신의 이스라엘을 포로에게 넘기시고 그 백성을 칼에 넘기셨던 것처럼 이 마지막 때 이 징벌의 날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육신의 이스라엘처럼 칼에 넘겨지고 포로에게 넘겨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칼에 넘기신 것처럼 그들이 누가복음 21장에서 칼날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게 넘겨주신 것처럼 마지막 때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이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이방이 그 바로 예수 안 믿는 모든 민족이 되겠습니다. 예수 안 믿는 모든 민족이라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고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래서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는 것이 과거의 육신의 이스라엘이 포로에게 넘겨주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는 것이 그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칼에 그 백성을 넘기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환난이 요한계시록 6장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 환난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 이 환난이 요한계시록 6장에서
바로 그 흰말과 붉은 말과 검은 말과 청황색 말을 통해서 일어나는 환란이 되겠습니다. 바로 칼과 기근과 전염병과 사망에 의해서 백성들이 환란을 당한다는 것. 그래서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환란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예수 믿어 깨어 기도를 많이 하니까 그 환란이 나에게는 임하지 않겠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지가 않다는 것. 여러분들이 아무리 깨어 기도를 많이 하고 죽도록 주님께 충성을 했어도 여러분 육신에는 그 육신에 거하는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칼에 넘겨졌습니다. 그 예수 믿는다고 죽도록 충성하고 하나님의 일을 평생을 걸쳐서 했던 그 사도 바울도 그 육신에 거하는 죄로 말미암아서 칼에 넘겨지게 되었다는 것. 비록 순교를 하였지만 육신은 칼에 넘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에서 유다 땅의 사람들, 이제 마지막 때는 바로 이 유다가 한국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이 한국 백성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계시록 6장에서 그 4분의 1이 죽는 환란이 일어날 때 그 유다 땅의 사람들, 바로 생존한 자들이 있고 생존하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땅에서 생존한 자들은 바로 의의 나무들이 되겠습니다. 이 의의 나무들이 그 유다 땅에서 살아남게 되겠습니다. 두 증인도 살아남게 되지만은 그들은 전 3년 반이 끝난 뒤에 잠깐 목숨을 잃어야 되기 때문에 온전히 생존하게 될 자들은 바로 의의 나무들, 이 의의 나무들의 가족들. 여러분 한 사람이 의의 나무가 되면 여러분의 가족의 생명까지 보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존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유다 땅에서 생존하지 못하는 자들. 첫째는 순교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순교한 영혼들은 바로 예수 믿어 그 환란이 일어나기까지 깨어서 기도한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이 순교한 영혼들은 바로 다섯째인을 되실 때 제단 아래에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음부로 떨어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부의 영혼들은 예수 믿어 깨어 기도하지 않은 자들, 예수 믿어도 깨어 기도하지 아니하면 이 환란에서 음부로 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영혼이 더럽기 때문입니다. 그 영혼이 더럽기 때문에 그들도 예수 믿어서도 음부로 떨어진다는 것. 그래서 넷째 인에서 바로 사망과 음부에 밟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의 환란에서 이 한국 땅, 이 유다 땅의 사람들은 생존한 자들이 있고 생존하지 못한 자들이 있게 된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은 꼭 그날에 생존한 자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생존한 자들이 되라는 것. 그래서 이 환란이 왜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 원수 마귀가 땅으로 쫓겨 내려오기 때문입니다. 원수 마귀가 땅으로 쫓겨 내려오기 때문에 이 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13절에서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자, 용이 그 미가엘과의 전쟁에서 땅으로 그 사자들과 함께 내어 쫓기게 됩니다. 그 사자들이 바로 그 흰 말과 붉은 말과 검은 말과 청황색 말이 되겠습니다. 그 말을 탄 자는 내 천사이고 그 말들의 수가 2만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 모든 민족을 일으켜서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모든 민족들이 바다 파도처럼 들고 일어나게 됩니다. 아주 무섭게 일어납니다.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충돌하는 폭풍과 같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를 내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박해가 일어날 때 이 유다 땅, 이 한국 땅은 거의 전멸이 됩니다. 거의 전멸된다는 것. 그래서 전멸되는 백성들 중에서 깨어 기도한 자들만 그 영혼을 얻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환란이 바로 요한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란이 되겠습니다. 그때 그 유다 땅에, 그 한국 땅에 예루살렘이 있게 됩니다. 그 예루살렘 안에 생존자들이 있다는 것. 이 예루살렘은 중동의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그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면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동의 예루살렘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가라고 말씀하셨다는 것. 그래서 여기서 생존자들은 중동의 예루살렘 안에 있는 생존자들이 아닙니다. 바로 유다 땅, 해돋는 데 있는 해돋는 나라, 그 해돋는 나라의 예루살렘 안에 생존자들이 있다는 것. 그래서 이들은 바로 감람류와 포도주를 마신 의의 나무들이 되겠습니다. 이 감람류와 포도주는 바로 한 시내, 시편 46편에서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흐른다고 말씀하실 때 바로 그 생명수 샘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예루살렘 안에서 생존하여 남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이 감람류와 포도주를 얻게 된다는 것. 그 셋째 인을 떼실 때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함을 받지를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환란이 일어날 때 이 이사야서 1장의 말씀은 바로 마지막 때를 향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1장 7절에서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예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자,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바로 누가복음 21장에서. 그래서 그 예루살렘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 믿는 백성들, 그리고 이 한국 백성들, 그들의 토지는 그들의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지게 됩니다. 바로 이방인들에게 밟히게 된다는 것. 그러나 그 중에서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자, 이 겨우 남는 딸 시온이 있습니다. 에워싸인 성읍같이 남게 되는 성읍이 있다는 것. 이 성읍이 바로 시편 46편에서 그 하나님의 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에워싸인 성읍 안에 우리를 위해서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시게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생존자를 이 에워싸인 성읍, 그 예루살렘 안에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사야 4장 3절에서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자, 여기에서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자,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자, 이들이 바로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가 되겠습니다. 자, 주님께서는 마지막 환란의 때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가라는 것. 그러나 이 말씀에서는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는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가 있다는 것. 그러면 왜 주님께서는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가라고 말씀하셨는가? 그 성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중동의 예루살렘 성은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거기에서는 100% 죽는다는 것. 오직 이 예루살렘 안에서 이 시온에 남아있어야, 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야 생존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환란이 일어날 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산이 바로 이사야서 4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루살렘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산에서 생존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시게 됩니다. 그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이 생존자들을 예루살렘 안에 조금 남겨두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생존한 자들은 기록된 모든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 환란이 일어날 때 기록된 사람들, 이들은 바로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킨 자들이고 바로 생명의 떡을 감추었던 만나를 먹은 자들이 되겠습니다.
이 감추었던 만나를 먹게 되면, 이 생명의 떡을 먹게 되면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그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는다는 것. 그들이 바로 예루살렘 안에서 생존한 자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들을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그들을 씻어 주시게 됩니다. 이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 이 영이 바로 그 한 시내가 되겠습니다. 시편 46편에서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을 기쁘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한 시내가 바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이라는 것. 그래서 그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고 예루살렘의 피를 청결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고 예루살렘의 피를 청결하게 하신다는 것. 이 더러운 것이, 이 피가 바로 주홍같이, 진홍같이 붉은 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예수 잘 믿는데 왜 죄가 있다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속에는 주님의 피로 씻어지지 아니한 죄가 남아 있습니다. 그 죄가 더럽고 바로 이 주홍같이, 이 피같이 붉은 더러운 죄라는 것. 그 죄를 그날에 이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씻어 주신다는 것. 이 더러움이, 이 더러운 피 같은 죄가 바로 내 속에, 곧 내 육신에 거하는 죄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아무리 잘 믿어도 이 죄 때문에 육신은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아무리 새벽 기도를 많이 하고 금식과 철야 기도를 많이 해도 여러분 육신에 거하는 죄로 인해서 여러분의 몸은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에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켜서 이 하늘의 일을 믿어서 이 지혜를 따라서 이 예루살렘 안에서 여러분의 목숨을 보존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의인나무가 되면 여러분의 가족의 생명까지 보존할 수 있습니다. 노아가 그 식구들을 보존한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이 의인나무가 되면 여러분의 가족의 생명까지 보존한다는 것. 그래서 이 육신에 거하는 죄는 오직 물로만 씻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피로는 우리 영혼의 죄를 씻을 수가 있고 우리 육신에 거하는 죄는 이 물로 씻음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 그래서 이 물이 바로 이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이 되겠습니다. 이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 이 물이 바로 이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이라는 것. 그래서 이 영을 통해서 악인들을 심판을 하시게 되고 이 영을 통해서 백성들의 육신에 거하는 죄를 소멸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 4장 2절에서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산은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자, 여호와의 싹, 여호와의 싹이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에서 그 구름 속 무지개의 형상을 가진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 싹 위에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시게 됩니다. 바로 환난 날에 계시록 6장에 4분의 1이 죽는 환난이 일어날 때 그 여호와의 영이 강림을 하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여호와의 영이 바로 7 눈이 되겠고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는 하나님의 7 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영이 바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이 바로 물이라는 것, 바로 생명수, 샘물이라는 것. 여러분 속에 우리의 육신에 거하는 죄를 씻을 수가 있는 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이 이 싹을 믿는 자에게 임하게 됩니다. 이 싹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다는 것을 믿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진리의 말씀을 믿게 되면 그들 위에 이 영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의 나무들이 가장 먼저 그 육신에 거하는 죄를 씻음을 받게 되고 그 육신이 그와 같은 여호와의 싹과 같은 영광의 형체로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예루살렘 안에서 이 해돋는 나라 한국 땅에 있는 밭에 심은 겨자씨 하늘과 같은 그 예루살렘 안에서 생존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깨어 기도를 많이 하여도 우리 속에 여러분 육신에 거하는 죄는 제거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 더러운 죄를 씻는 방법은, 가장 먼저 씻는 방법은 바로 해돋는 데에 있는 이 예루살렘 안에서 생존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해돋는 나라에 있는 이 한국 땅에 있는 시온에, 예루살렘에 남아서 머물러서 그 안에서 생존한 자들이 그 더러운 피와 같은 그 진홍같이 붉은 주홍같이 붉은 죄를 청결하게 씻음을 받는다는 것.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소멸하는 하나님의 7 영, 바로 7눈, 바로 생명수 샘물로 우리 육신에 거하는 죄가 씻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죄가 씻어지게 되면 사망이 끝나게 됩니다. 이 죄가 씻음을 받으면 무덤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 더 늙지 않게 되고 더 아프지 않게 되고 더 무덤에 들어가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지혜를 따르고 이 하늘의 일을 믿어서 그날에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